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어젯밤에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했는데 감기가 다 나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가 다 나았는데 또 그걸 내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2부 예배는 이러니까 막 와 그러던데 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지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 안 지키면요? 반대.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면 막 붙잡고 통곡하고 울고 끝까지 따라가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이 없으면 조금 이렇게 하다가 누가 더 가라고 이렇게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너무 귀해요. 이제 3월달이 되면은 모든 생명이 약동하게 될 텐데 아주 귀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죠. 이 생명의 역사가.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느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못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저기 떴네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뭘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면 뭘 못 지켜요? 마음 못 지킵니다. 맨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계시면 마음을 언제든지 지켜낼 수 있고 그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올 한 해 동안 이런 생명의 왕성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지켜내기도 하고 못 지켜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첫째, 설교로 채워야 됩니다. 뭘로요? 설교. 설교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가장 시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설교자가 이런 걸 풀어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 성경에는 함정이 많아요. 역사, 문화적인 간격, 이런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하나님이 신학교에 보내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줄 때 은혜가 됩니다. 이단들은요, 이런 걸 무시해요. 이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씨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다른 데서 씨가 나오면 그거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은 성경 전체에서 씨 시리즈를 만들어요. 씨는 다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가지 말라는데 굳이 부진부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3개월, 6개월 동안 배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에 대한 거는 다 이게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막 한 6개월씩 공부를 하고 나면 그때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 막 우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거든요.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예? 다 시가 다 말씀이래. 예, 독초죠, 독초. 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설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맨 앞자리가 지금 상당히 비어 있어요. 맨 앞자리가. 이제 저 위에는 지금 막 보조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앉으시고 이랬는데, 이게 진짜 은혜 받는 분들은 뒤로 간다, 앞으로 온다? 앞으로 와요, 앞으로. 사실 뭐 앞으로 온다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문, 말씀의 문, 예배의 불, 말씀의 불, 말씀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점점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강단을 통해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그리고 과실나무가 달마다 1년에 12번 열매를 맺힌다고, 비유적 표현이죠. 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생명 강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생명 강수의 역사, 축복, 이거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지키는 방법이 뭘 잘 들으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원래 말씀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내가 우리 예인이야? 너무 이뻐요. 이 예인이를 내가 알려면 예인이하고 뭘 해봐야 돼요? 말을 해봐야 돼. 말을. 저하고 말을 해보면 예인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그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구나. 열심히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뭘 지켜주신다? 마음을 지켜주셔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걸 읽으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셔야 돼요. 꿀은 고사하고 소태 같던데, 아니면 꿀은 고사하고 수면제 같던데, 뭐 의미가 없어, 이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는 그 찬송가 199장 이거 참 좋아해요. 한번 가사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저런 거 못 들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근데 모태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도 저렇게 자기 자녀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저 찬송 부를 때마다가 욕먹는 거. 아들, 딸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뭐 한 거야 도대체? 우리 클 때 그거 일으키고 막 핀잔 먹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안 읽었을까? 간단합니다. 뭐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요, 제가 올해 작전을 바꿨어요. 작전을. 그 옛날에는 내가 매년 어떻게 했느냐면 1년에 몇 독 이상? 1독 이상.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해요,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 진도는 끝내야 되겠고, 매삼 주오 그래가지고 하루 3장, 주일날 5장. 그래야 한 번 읽잖아.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읽는데 급급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절대 일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야단 안 치십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진짜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요한복음, 무슨 성경이요?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언제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다가 이게 은혜가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제 멀리 가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말한테 물을 미리 이렇게 먹이고 나서 출발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막 힘으로 끌어서는 절대 말에게 물을 못 먹인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 있는데, 소금을 한 줌 이렇게 갖고 말 입에다 싹 넣어준대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로 뛰어갈까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은혜가 안 된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올해는 날마다 뭐만 읽으시라? 요한복음만 읽으시라.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읽으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술 드셔보셨나요? 술 드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뭘 먹어요? 술을 먹어.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은혜 없이 이렇게 계속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읽지 말라고 해도 너무 잘 읽어.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자, 여기 보세요. 저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붙잡아요?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요게 원리예요. 요게 원리. 우리가 처음에는 뭐 요한복음 반복해서 그렇게 읽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성경을 잡은 게 아니라 뭐가 나를 잡아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 듣기.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세 번째는 암송하기. 암송.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이 뭐예요? 이게 암송이에요. 암송. 묵상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뭐 서울대 연고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들 없죠?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걸 암송할 거냐? 이제 이 129절을 암송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암송을 하는데 제가 자비를 베풀기로 했어요. 자비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본 커리큘럼은 이게 몇 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129절을 3년 동안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1년 만에 애운 분이 있어서 제가 용서해 줬어요.
어떻게 이걸 1년 만에 외워? 근데 진짜 1년 만에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1년에 외울 분들은 일주일에 2구절씩 외우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외운다 그러면 3년 동안 일주일에 1구절씩 외우면 돼요. 이건 뭐 하던 건데, 제가 은혜의 자비를 좀 베풀어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울 수 없을까? 그래서 시간을 얼마 주면 될까? 그래서 당첨 10년. 10년. 그러면 1년에 몇 구절 외우면 돼요? 129절을 10년 동안 외우면 1년에 몇 구절? 12구절. 그럼 한 달에 몇 구절 외우면 돼요? 1구절. 이것도 못하면 진짜 안 되겠죠. 이것도 못하면. 암송은요,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송을 해놓은 거를 갖고 주야로 어떻게? 묵상을 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129절을 다 암송해요. 하루에 한 번씩.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호수아 4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고 딱 들어가니까 물이 딱 멈추죠. 그죠? 그래서 막 물이 쫙 쌓이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쫙 지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해요. 야,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기념비를 24개를 세웁니다. 12개는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던 그 자리다 박아요. 나중에 물로 이렇게 수몰이 되겠죠. 그리고 12개는 거기서 주워갖고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거를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여러분, 기념비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확실히 대답을. 기념비의 목적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기념비, 12지파 12개의 기념비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초자연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열심히 찾아와서 봤을까요? 조금 보다가 말았을까요? 정답이에요, 정답. 보다 말아요, 보다 말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누어준 땅을 정복을 다 못해. 그래서 여호수아 뒷부분 사사기 앞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그냥 몇십 번 나와요, 몇십 번. 왜 못 쫓아내요? 자기들 힘만 의지하는 거야.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는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갈렙은 올라가서 정복하거든요. 그 원동력,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기념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기념비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나갔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기념비를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돌아볼 기념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념비가 뭘까요? 애운 말씀, 암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몇 개의 기념비를 갖고 계십니까?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5개. 그러면 날마다 5개를 기념하시라고요. 날마다. 어떤 분은 10개, 어떤 분은 50개, 어떤 분은 100개. 날마다 기념하시라고. 그렇게 기념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말씀이 지켜주고 결국 그 열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저기서 유념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희귀하여. 이러면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하는 거죠. 다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저렇게 돼, 저렇게. 예? 설교 듣는 거 소홀히 합니다. 성경 읽는 거 소홀히 합니다.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뭘 못 지켜요? 마음 못 지켜요. 그러면 생명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대한 생명 강수가 그냥 깔짝깔짝 이게 아니라 헤엄칠 정도로 12달 매달 생명실과를 맺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